364쪽으로 넘어가죠. 364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위쪽에 보면은 다양한 예배 경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며 마지막으로 웃고 즐기는 축전의 훈련을 하게 된다. 예배에 대해서 보면 예배 경험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샌가 언젠가부터 예배 경험을 그 얘기하는 저자들이 책들이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뭐 리차드 포스터도 그렇고 여러 그 사람들 보면은 예배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경험주의적인 그 예배를 많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어떤 직접적인 체험, 경험을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아주 큰 오류예요. 그걸 너무 분별이 너무 없던데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 그대로 전적인 순종과 복종과 사랑과 헌신의 그게 예배지. 예배를 경험한다는 것은 마치 뭡니까? 마치 예배를 가지고 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 예배가 좀 천편일률적이면 안 된다. 예배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맞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배를 우리 사람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우리 사람에게 맞추게 되면은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에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에 하나님의 그 제사는 제사법까지도 다 알려줬잖아요. 세밀하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예배를 경험한다는 이런 구실을 붙여갖고 오늘은 이렇게 제사해보고 내일은 저렇게 제사해보고 우리는 이렇게 제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렇게 다 세세하게 제사법도 다 마련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약은 마찬가지. 신약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약 시대 예배가 너무 무분별하죠. 사실 너무 무분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리문답에 이제 예배 그 순서까지도 이제 사실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배 순 만들었는데 대체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예배관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예배라는 것은 의식주에 흘러서도 안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형식주에 흘러서도 안 되고 또 예배가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그 미신적 어떤 의식 거기에 빠져갖고 또 예배가 이상한 것도 잘못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도의 교회에서 가장 여기 보니까 자 리처드 포스터의 사상을 깊이 받아들인 한국 교회는 이제는 레노발의 성경까지 받아들임으로 신비주의와 카톨릭 신앙에 미혹되고 있다.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신비주의, 또 관상기도, 영적 성장과 발달, 카톨릭 신앙, 퀘이커 신앙을 자연스럽게 환영하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경험을 한다는 명목으로 예배의 다양성을 제시하는 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이 형식에 우리가 다양성을 추구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나치게 예배가 딱딱하니까 좀 신비적이고 의식적인 순서도 좀 지어보놓고 뭐 이런 그런 요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교리, 복음의 증거 이게 중심이에요. 거기에 또 어떻게 말씀에 근거한 찬송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말했지만은 신비주의, 관상기도, 영적 성장과 발단, 가톨릭, 퀘이커교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뭐냐? 기존의 예배보다 좀 더 참신하고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더 영적으로 좀 고상한 자리에 올라간 것 같고 내 영혼이 더 뭔가 좀 맑아진 느낌이 든다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자기 주관의 생각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느꼈다, 체험했다, 신비적인 걸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는 예배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자 되시는 하나님을 초점에 두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우리가 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예배를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예배가 좀 단순하고 또 예배가 혹 뭐 의식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이 예배는 좀 경건미가 떨어진다. 이 예배는 좀 뭔가 신령한 분위기가 안 나. 예배가 뭔가 좀 장엄하고 신비적이고 이런 좀 멋있게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미사를 폐지하고 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순서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십계명 교독, 신앙 고백, 그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의 교독, 이게 다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지. 천주교 그 미사식의 그 미사 형태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진영적으로 미신이고 또 우상숭배적이거든요. 우상숭배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츠빙글이나 이런 개혁자들이 그런 것들을 미사 자체를 확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올바른 예배로 돌아온 것이지 후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미사에,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절에 가가지고 불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미사에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하러도 가지 마요. 구경은 뭐 구경해. 그거는 귀신 숭배하러 가는 거니, 귀신을 숭배하는 의식이니까 절대로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돼. 근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같은 하나님 믿는데 뭐 미사는 어떻고 예배는 어떠냐 뭐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여튼 미사하는 근처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 더러운 귀신 숭배하는 그런 그 사제놈들이 그들이 하는 그 수녀 사제 그 천주교 신자들 그거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다 지옥 가요. 그거 걔들이 천국 갈 줄 알아 천만에요. 다 그 지옥 갑니다. 절대로 우리 개신교인들은 미사하는 그 근처에도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하여튼 천주교는 귀신이다. 교황은 마귀 새끼다. 하여튼 천주교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종교다.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켜야 돼. 왜? 천주교에서도 그러거든요. 천주교에서도 우리 개신교를 그런 식으로 교육시킵니다. 어린아이들. 똑같이 교육시켜요. 걔들이. 그 신부하고 수녀들이. 걔들이 겉으로는 막 웃고 그러죠. 뒤에서는 얼마나 우리 그 개신교를 아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여러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개신교 교육 과정 속에서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지만은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걸 안 집어넣냐 이거 왜 그거를. 근데 통합 측 그 말씀과 삶이라는 교과서 그 교육 과정에 보면은 카톨릭을 우호적으로 거기에 교육 넣어놨어요. 카톨릭을 이단이니 뭐 그거는 얘기 없습니다. 정통 바른 교회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꾸로 교육해도 모자를 파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크면은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그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전통적으로 교회 교육 시킬 때 카톨릭에 대한 그 잘못된 증오심을 꼭 심어줬어요. 왜? 워낙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옛날 그 서구의 개신교 국가들은 로마 카톨릭 하면 누구나 다 일반 사람들은 다 그냥 아주 치를 떤단 말이에요. 싫어한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하여튼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카톨릭에 대해서 경계심을 심어주지 않은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선교사들의 책임이 커요. 선교사들부터가 카톨릭을 좀 철저하게 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선교사들부터가. 이거 참 안타까워요. 아주. 왜 그랬는지 왜 그 선교사들이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 난 아직도. 그래서 이제라도 개혁교회 아니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돼.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뭐 더 나아질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아이들한테 하여튼 틈만 나면 이 카톨릭의 어떠한 집단인지 꼭 가르쳐서 저 아이들이 절대로 커서도 그 천주교에 대한 그 환상, 이 머리에 흰 보자기 쓰고 기도하는 그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수녀에 대한 그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신부에 대한 그 망상에 빠지지 않게 아이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무조건 하여튼 수녀나 신부는 저거는 마귀 새끼다. 아예 실물 교육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성당 근처에 가서 딱 지적해놓고 그래. 쟤들은 마귀 새끼다. 저 두 저것들은. 그렇게 교육시켜버려 그냥 아예. 그왜 사실이니까. 그걸 뭐 신부나 수녀가 들여다 할 수 없어 그건. 그건 사실은 사실이니까. 지들도 그렇게 하면서 뭘. 자, 우리 4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고와 권면과 책망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친구, 성도 또는 목회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혹시 그런 사람의 책망을 듣게 될 때 쓰리고 아프지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인디언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와 일기 있죠. 거기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네. 나는 친구로부터 책망을 들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나이지만 더욱 죄를 두려워하게 하고 스스로 시기심을 경계하게 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고 삶을 더욱 순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는다. 이를 통해 내 과거에 너무 영성이 부족했음을 깨우쳤다. 내 자신이 이렇게 해도 무가치하게 여겨줄 수 없었다. 이튿날도 역시 그런 기분은 계속되었다. 며칠 후 나는 더욱 진지함과 경건성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의 사랑과 대화를 줄곧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이 슬펐다. 그리하여 내 영혼은 의기소침해졌고 자칫 잘못 침통했다. 하지만 나는 친구로부터 받은 책망이 나를 유익하게 했다고 믿는다. 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와 일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정말 말 그대로 아주 경건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그 기독교 위인인데, 하여튼 꼭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도 꼭 좀 읽어보세요. 하여튼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어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신앙과 또 올바른 신앙의 그러니까 올바른 이성적 것과 신앙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고 우리 저기는 제가 아직 그걸 구입해 놓지 못했는데 사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 나는 없는 줄 알았네.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초반부 보면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뭐가 있냐면 그 속에 그려 보면은 칼빈주의 신앙을 조목조목 정리한 게 있어요. 칼빈주의 신앙. 그래서 단순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교리적인 기초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고하지가 못해요. 수시로 흔들리고 또 변덕스럽고 진지함이 부족하고 너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경건한 사람과 지금 경건한 사람을 비교하면은 이게 너무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경건한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경건한 사람에 비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일기를 꼭 좀 읽어보시고 여기 이렇게 어떤 친구가 아마 어떤 책망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브레이너드에게 그때 이 브레이너드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겸손하잖아요. 그의 충고를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친구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죄와 어리석음과 잘못된 것, 내가 더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친구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얼마나 이게 참 겸손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목회자가 책망 설교도 못해요. 지금 시대는 목회자들이 책망 설교도 못해요. 왜?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인들은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이 자기 자신을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책망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벌써 기분이 상하고 뭐 자존심 상한다. 그 굉장히 심해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얼마나 그 친구를 뭐 조금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나이지만 자기는 사실 책망들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 이거예요. 자신은 얼마나 이게 겸손합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참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진짜 참 정말 성경적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너무 참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 꼭 나중에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네포의 신학적 입장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네포 자신이 옥중 생활했던 경험을 통해 한 말을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서 언제라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과 어떤 가족, 친척, 사교 클럽, 동호회, 동창회 이것과 성도들의 모임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때 과연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모임을 가장 기뻐하고 사모하겠냐 이거죠.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모이고 연합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걸 아마 가장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면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만큼 더 좋아하는 모임이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 맞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들과 모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도의 그 모임, 성도의 교제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기초적 위에 세워져야 한다. 다음 글,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해질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진다. 물과 양분의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지하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교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 일은 소그룹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통해 일어난다. 결국 소그룹은 교회 부속물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기초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는 이제 소그룹을 좀 좋게 평하지만 저는 소그룹을 그렇게 좋게 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소그룹 자체가 중요한 모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좋은 모임은 회중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체로 모이는 이 회중 모임보단 소그룹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전체 회중이 모이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교제요 공동체지 소그룹으로 그냥 세포 분열하듯이 뭐 셀 뭐 이런 그런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은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먼저 회중 전체 이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못하면서 소그룹 열심히 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예배는 안 나오면서 소그룹 잘 나온 사람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전체 예배는 안 나오면서 소그룹은 아주 뻔질나게 나와요. 주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러면 소그룹 다 없애버려야 돼. 소그룹 다 없애버려야 돼.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 지금 이제 뭐 교회들마다 뭐 셀, 소그룹 이게 많이 지금 어떤 선교 그 지향 선교 방식 목회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 순도 그렇고 순 모임도 그렇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참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체 소그룹이 마치 중심이 되는 형태의 그 신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조각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글도 그걸 전제로 하고 이거를 얘기해야지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마치 소그룹이 교회 전체 뭐 기초화되는 양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미리 분별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33가로 넘어가면은 말씀과 성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방편이며 그리스도와 연합 및 성도의 교제를 구체하는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성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성례 얘기 잠깐 설교하다가 나왔죠. 성례를 하지 않는 그거는 아주 교회가 아니에요. 세례와 성만찬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를 안 한다거나 성례를 안 한다. 이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라고 하신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례 자체가 즉 세례와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것은 절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뭐 성례를 안 한다, 뭐 성찬 안 한다, 세례 안 한다 그러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거기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는 아주 그 나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방편, 그리스도와 연합 및 성도의 교제를 구체화하는 말씀과 이 성례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소요리문답 88번에 그랬죠. 자, 제가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표현과 방법이라 그랬어요. 말씀 표현이에요. 이건 성례, 방법, 기도 표현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방법, 성례가 이게 빠진다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한 부분에 심각하게 결여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례를 안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만찬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만찬은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뭐 1번이든 4번이든 꼭 해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간 해가 없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한 해가 지나도록 한 번도 만약에 성찬을 안 했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한 거예요. 그건 거부한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건 큰 죄예요. 그건 죄란 말. 죄. 그냥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느냐 안 짓냐의 문제까지도 지금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반드시 세례 받을 대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서 세례를 받도록 반드시 해야 돼요. 계속 세례 안 받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건 목회자가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와 세례, 그러니까 성례를 집행하는 일을 자기 목회 아주 중요한 제 일의 직무로 여기게 된다며 직무.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목회자가 그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죠. 그거는 늑대 새끼죠. 그거는. 그게 어떻게 양이라고 할 수 있겠어? 목자라고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늑대 새끼가 마지막 말이 됐네. 참 좋은 말로 마지막에 되는데.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항상 바른 가르침을 받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일이 또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지켜져서 바른 질서가 있는 우리 선민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바른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